안녕하십니까, 이정권사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사무엘 하를 마치고 시편 그 53편부터 71편까지를 마저 읽어가는 중이에요. 시편이 전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권이 72편까지거든요. 72편은 솔로몬이 쓴 시이기 때문에 열왕기상 솔로몬의 이야기 하면서 읽게 되고요. 71편까지를 마치고 열왕기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58편과 또 61편을 읽겠습니다. 시편 58편은 통치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니까 아직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쓴 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할 때 쓴 시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시편 61편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처절했던 상황, 아마도 압살롬의 롬의 난 때에 쓰여진 시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편 58편에서 다윗은 1절부터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통치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통치자들의 악행을 지적한 내용을 보면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하고 그들의 잠잠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다윗이 생각하는 정의는 능동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것이 정의라고 보는 거죠. 사회 속에서 정의가 행해지지 않는 것을 보고도 잠잠하다는 것은 그것을 묵인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에 동조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이 억울함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는 것, 그거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지금 다윗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통치자들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쓴 시편일 것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3절부터 보면 악인들이 그렇게 잠잠하면서 정의를 외면하는 악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면서 악인들의 행태를 술사의 소리나 위험한 독사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악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알고 있던 다윗은 그 악인들에 대해서 직접 행동으로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하면서 악인이 굉장히 위험한 존재이지만 이빨 빠진 사자와 같은 무기력한 존재가 되도록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하고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표현을 보면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명을 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다윗의 이런 묘사들을 보면요. 그 대적에 대해서 그리고 악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표현이 생생하고 구체적인 걸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와 그 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품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그 생각이 강해가지고 그들을 벌해달라, 그들을 어떻게 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굉장히 솔직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 통쾌한 표현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그 솔직하게 그 친밀감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내면 사실 사람들 앞에 실제로 나가서는 오히려 부드러워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런 짐들을 나에게 내려놔라, 쏟아놔라 하는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지금 다윗이 그 악인들을 소멸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하면서 그 악인들의 어떤 그 악행에 대해서 직접 나서서 보복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악인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에도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악을 직접 갚지 말고 내가 갚아주리라고 나한테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다윗이 굉장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이죠. 그래서 나중에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도 구약의 모세오경이나 또 다윗의 이런 시편들을 통하여 그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 특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58편 읽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8편.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시편 61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여로 시작하는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것도 압살롬의 난을 피했을 때 쓴 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학자들 역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때 쓰여진 시가 많이 남겨져 있죠.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있는 힘을 다해서 내는 그런 소리를 들어달라는 이야기죠. 굉장히 상황이 절박함을 뜻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하면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하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마음이 약해진다는 것은 지금 주변의 상황에 짓눌려서
기력이 다 빠진 것 같고 그렇게 약해진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이 땅끝이라는 거는 예루살렘에서 기껏해야 지금 요단강 하나 걷는 그런 시점인데 다윗의 그 심리적으로 느끼는 거리는 정말 지구 반대편에 자기가 있는 것처럼 땅끝에서부터 그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높은 바위로 인도해 달라고. 높은 바위는 대적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피할 바위, 높은 바위, 반석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기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지금 또 묘사하고 있어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난처가 되고 견고한 망대,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추위가 몰아쳐도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시고 견고한 망대가 되시기 때문에 영원히 피할 안전한 곳이 되고 피난처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장막하면 이 당시에는 예배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성막을 뜻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을 떠나와 있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성막이 계신 주의 장막에 머물고 싶다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다윗은 자기가 도망 다녀야 하는 처참한 처지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그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5절부터는 시선이 다윗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자기에게 되찾게 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윗은 지금 여전히 도망을 다니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어떤 서원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서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미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과 마찬가지라고 확신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주신 것을 기억하잖아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듯이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서 영원히 왕위가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하면서 그가라고 하는 그런 3인칭을 써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윗을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은혜, 그런 인자와 진리,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간구를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하면서 처음에는 그런 탄식과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다른 탄원시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그 찬양과 또 그 결단으로 그 마침표를 찍고 있죠. 다윗은 결국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신다면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그 고백으로 61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올해 초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하셨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했어요. 저는 그 올해 초에 올해는 좀 감사 기도를 많이 드려보자 라고 결단하고 새벽 예배에 가서도 간구하는 기도보다 거의 감사 기도로 쭉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어지는 작은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훨씬 제 삶이 기쁨과 어떤 그런 행복함으로 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감사하라고 많이 명령하시는 거구나 라는,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던데요. 어떤 결단을 하시고 행하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61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1편.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